사모하십시다. 사모하는 자들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늘의 그 문은 열렸고 그 평화는 내려오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가 선포돼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다. 높고 위대, 크게 외쳐 선포하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샬롬. 예. 먼저 너무 먹먹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 좀 나눌게요. 예, 한남동 교회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한남동 교회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네, 모퉁이돌 선교회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또 나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 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아버지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고통받는 저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쁨을 주시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영혼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안식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예,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면 평안은 무슨 뜻이에요? 안식입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이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예, 안식이라는 볼트가 빠져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소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도 일으키고 세상은 곁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뭐라요? 찔러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게 사람들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의 소자를 꽂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믿으시죠? 예. 오늘 말씀에 23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고파서 갑자기 시장에 가지고 밀밭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안식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니까 마음껏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 두려운 날에 어떻게 저들이 밀을 함부로 잘라 먹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북한 땅에는 예수님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정죄하기 때문에 가려워진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어디에나 눈이 시퍼렇게 뜨시고 북한에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북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식이 있는 남조선 땅은 어떻게 해요? 핵이 아니라 기도로 견뎌내려고 이렇게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과 하나님이 없는 곳과의 차이는 이것 차이입니다. 안식이 빠진 그 나라는 아직도 핵을 만들어, 어떻게 핵을 만들어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저도 북한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을 짓부셔버리고 때려부시고 저 남조선 땅을 해방시켜야 된다.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 왜? 미제국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은 저 미국 사람들이 나가야만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미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잖아요. 저는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땅에 공산권을 들여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좌파와 우파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좀 먹으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산권을 이 땅에 들어놓고 공산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려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탄이 괴략입니다. 우리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왜 우파는 저러고 왜 좌파는 저럴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좀 먹으려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되나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딱 안식일 날에 그렇게 하고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때 읽어보면 지금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항상 평생을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려서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계속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배고파서 높당에 도착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들은 저기다 감춰놓고 혼자서 아히멜렉이 제사장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 너무 배고픈데 떡 5덩이만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평상시 먹을 떡은 없고 하나님이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3, 4일 동안 거룩하게 살았다면
내가 그 떡을 너에게 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그런 이런 나쁜 일이 없으니까 제발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어떻게 줍니다. 주면서 골리앗을 짓밟아 버렸던 그 칼까지 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한 것은, 이 말은 뭐냐면 그때의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밭에 가서 이삭 가을 할 때 더러는 빼놓으라 그러잖아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래서 이삭을 더러 빼놓으라 그럽니다. 북한에는요, 이삭을 가을 하잖아요. 또 나가 죽습니다. 또 나가 죽습니다. 한 알도 없을 때까지. 예. 이것 차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땅과 하나님이 없는 땅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떡도 우리 다윗이 먹었던 것을 너는 생각 못하느냐? 배고픈 사람은 먹는 거다. 그리고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유대교파 모세율법을 준수하며 자기 전통을 늘 전통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세오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 전통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안식일 날이 어마무시한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한테 우리는 벌받고 심판받는 이런 날인데 저 정신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이 주인인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배고픈 사람 가서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 때 제사장이 먹을 떡을,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그것은 읽지 못하니 왜 그것은 못 읽냐? 전통만 알고 왜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은 왜 모르니? 너희들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너희가 왜 모르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일날에 오면 그래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민폐가 되지 않게 해야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이 우리 북기총에서 같이 이렇게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반찬을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원했어요. 그래서 반찬이 접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반찬 접시를 받으면서 제가 다 먹은 접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먹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전도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응? 왜? 아니 어떻게 접시 위에다 또 접시를 넣고 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신 믿을 때 했던 건데 숟갈도 왼쪽에 놔라 오른쪽에 놔라. 여기도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숟갈도 왼쪽 놔라 오른쪽에 놔라, 뭐 젓갈은 여기다 놓고 숟갈은 여기다 놔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엄마, 제가 그래서 엄마 이건 미신이잖아.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게 왜 문제 되겠니? 문제 안 되잖아요. 어제 제가 미용실에 가서 새벽이면 제가 새벽기도 나왔다가 전도를 한 바퀴씩 돌아요. 전도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미용실이 항상 제일 편해요. 제가 미용실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전도지 마지막에 남은 것들 갖다 놓으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사장님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앉았어요. 한참 있는데 어떤 분이 그 권사님인가 봐요. 제가 이걸 드렸더니 가만히 읽어보더니 건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건빵이었어요. 에이, 저는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주세요 하더라고요. 뭐 그러지, 뭐 그러죠, 뭐 좋은 거죠. 그랬더니 잠깐만, 이게 뭐지? 건빵이요. 그럼 먹어야지. 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게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가 있어요. 이파리 이게 큰 도토리 나무 같이 생긴 그 나무 있는데,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나무 갖다 버리세요. 왜? 잘 자라는 나무 갑자기 왜 버려? 목사님보다 더 큰 나무 목사님을 해칩니다 하더라고요. 나는 이 나무 죽을까 봐 열심히 물을 퍼주고 있는데 해친 나를, 걔가 왜 나를 해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버리라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야, 그건 미신이잖아. 제가 그랬었는데 어제 또 재밌게 그랬어요. 나 집에 화분이 엄청 많어. 그 권사님이 화분이 엄청 많어. 근데 키가 크니까, 그랬더니 그 미용사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그 키 크면 버려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이 말 못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서 무슨 말들이 오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키 큰 나무는 집안의 사람을 해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산에 가면 안 되겠어요. 산에 나무가 다 저보다 다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그래 예수 믿는데 그걸 그 말은 또 옳은 말씀 하시. 예수 믿는데 그걸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옳은 말씀 하시네. 그랬는데 그러더니 가만히 듣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 아닌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요 안식이라는 소자가 순간순간 빠져버려요. 예.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중심. 그러면 내가 아프지 않아. 그럼 나가 죽질 않을까? 이런 나 중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안식이라는 단어는 예수는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에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안식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라는 소자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오셨지만 그 예수의 빛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안식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빛이 가려서 못 봅니다. 북한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어둠의 빛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대로 죽이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북한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B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은 뭘까요? 누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리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이 없이 누가 말하는 그 말에 가만히 내 중심에 생각하고 너무 아니야. 그러면 찔르잖아요. 내가 찔르면 이 상대방은 뭐라 하겠어요? 느닷없이 던진 돌에 내가 맞았지만 그 맞은 돌에 내가 아프다고 또다시 그 돌을 함부로 던져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안식이 빠진 사람입니다. 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에 볼트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볼트 하나 빠진 거 제가 봤어요. 가면서 계속 걱정하죠. 근심하고. 아, 이거 언제 멈추겠는데,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수리소에 빨리 가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게 근심 걱정이잖아요. 볼트 빠졌으면 바로 수리소 가야 되죠. 왜 그 빠진 거를 운전하면서 근심 걱정하겠어요? 그거는 내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내가 그 안식이라는 소자가 빠졌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찬양이 얼마나 좋았어요. 십자가 그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그 안식을 다시 불을 켜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5장 25절에서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아팠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여인이 정말 12년을 혈류증으로 아팠으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집안의 돈은 다 허비하고 의사들한테 가서 치료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더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가득 지나가는데 힘은 없지만 내 몸이 무거워서 고통으로 아픔의 고통으로 무겁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봐야지. 그래서 길바닥에 나가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니까 옷을 확 당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안식이 소자가 하나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누구니? 하고 돌아보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고 너무 기특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임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안식의 소자 안에 소자가 빠진 거를 눈치챘으면 느꼈으면 바로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멋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고 싶고 십자가 그늘 안에 내가 쉼을 찾았네. 얼마나 찬양이 멋있어요. 우리는 찬양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서 안식을 얻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이 바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온 가족이 자살하는 뉴스였어요. 왜 자살했나 보니까 이분의 돈이 많았습니다. 꼭 돈이 많으면 사탄이 진을 치죠. 돈이 많은 냄새를 맡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억대 되는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식도 둘이 있고 자기 와이프도 있는데 식구가 4명인데 억대 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돌려줄 궁리는 안 하고 결국에는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다 죽고 마지막에 이 남자가 고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없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예수라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뭐가 와서 두려움이 찾아왔어. 두려움이 오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이 식구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우리 북한에서 있었던 사실, 저도 그랬어요. 북한에서 밀가루 20kg 사놓고 야, 오늘은 이거 다 실컷 먹고 우리 실컷 먹고 오늘은 죽는 거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 있는 현실인 줄 알았더니 이 땅에 와도 그런 현실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먼저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소개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97년도에 나왔다가 97년도에 처음으로 탈북했다가 98년도에 아픈 남편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셋, 그래서 다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고 지고. 예. 98년도 음력설 딱 전날에 꿈도 야무지죠. 이고 지고 쌀을 10kg 이고 옷 하고 또 중국에서 조금 벌었다고 150원 하고 이렇게 갖고 두만강에 딱 들어가서 잡혔어요. 혼자서 씩씩하게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두만강에서 딱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소대, 군대, 소대, 중대, 대대, 보위부, 그리고 사회 보위부, 사회 안전부, 마지막에 꽃바쿠. 내가 가져간 물건이 있었을까요? 한 개도 없죠. 예. 그리고 꽃바쿠라는 데 가서 보름 만에 장티부스 걸렸어요. 장티부스는요, 이게 창자를 썩는 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남자하고 저하고 둘이 그 안에 80명이 있었는데 남자하고 저하고 둘이 걸렸어요. 어떤 남자하고. 그 남자는 가족이 와이프하고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둘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장티부스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에도 안 가요. 병원에 가자 해서 갔더니 진단 보러 간 거예요. 진단 내리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그냥 뭐에 없어. 눈을 이게 뒤집어 보더니 빨리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쫓겨나왔죠. 나와서 집에 와서 남편이 졌는 데서 남편이 돌아갔고 우리 쿤동서가 도와준다고 해서 쿤동서 집에 3일 가 있다가 쿤동서 병에 걸렸고 그래서 쿤동서는 자기가 벌었던 돈을 먹고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 병에 걸려서 4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에 걸려서 이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무릎이 걸지를 못하게 벌벌 기어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안에서 걸려서 집에 나와서 40일 되니까 제가 그래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혔을 때 그 군대 정치지도원이 옷을 몇 개 좀 껴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 다 가져가고 내가 입을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데 오면서 그렇게 되더라. 근데 이거라도 여기서라도 골라 입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 입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도 나가봐야 되잖아요. 벌벌 기어서라도. 이 무릎을 못 쓰니까 이렇게 안주뱅이처럼 기어 나갔어요. 제가 이거 같은 옷을 하나 빨아서 갖고 나가서 하나 팔고 쌀 500g에 그다음에 북한에 유명한 약이 있어요. 데라미친이라고 이렇게 그 대장염에 먹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5알 샀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해서 남편 먹으라 그러고 또 약을 둘이 똑같이 나눠 먹는 거죠. 남편 먹으라고 했더니 안 먹는데요. 왜? 그랬더니 아이들은 어떡하냐. 애들을 살려야지. 노래도 살아서 애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나눠 먹자. 그래서 둘이 그 약도 나눠 먹었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은 4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떤 친구가 자꾸 중국에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밀가루를 20kg 사놓고 집에다 사놓고 아이들한테 말 안 하고 다시 98년도 김정일이 첫 그 선거 때 10월 26일 날 선거했는데 그 선거 앞으로 열흘 앞두고 제가 다시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탈출하고 그곳에서 한 2년 거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좀 왕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친구가 누나 왜 아이들이 북한에 다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걔네 어디 갔니? 내가 알아보니까 중국에 간 것 같아. 언제 막내 하나 봤는데 그 막내가 형이 중국에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내도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고맙다. 그리고 제가 미친 듯이 어디를 다녔을까요? 무당한테 다녔습니다. 근데 무당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언니 하나님 믿으면 찾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미친년. 미친년. 야, 김일성이 그렇게 위대하다더니 위대하기는 백성들 다 굶어 죽고 지도 썩어지니까 백성들도 다 굶어 죽고 이게 뭐냐? 근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해준다고? 너 완전히 어디 가서 또 귀신 같은 데 좀 빠졌구나. 그랬더니 아니면 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찾으러 엄청 다녔어요. 근데 그게 다 수포로 가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애들을 내가 다 지고 있는데 그 애들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찾아줄게. 갑자기 계속 그게 연상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야, 너 믿는 하나님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언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게 창세기부터 노아방주까지 쫙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는 오실 예수님을 언약한 거라고. 그래서 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405장이 찬송 들어가 있는 테이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맨날 아침에 눈만 뜨면 그 테이프를 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제가 기도라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남과 북이 헤어진 지 55년이 됐는데 남조선의 김대중 대통령이 저렇게 북한하고 만남을 이루어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아이들 찾아주세요. 그리고 맨날 무릎 꿇어야 된다고 하니까 맨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을까요? 2달 만에 찾았어요. 2달 만에 아이들이 지하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하나님 믿어? 응, 너네 찾느라고 요만큼. 그래 너네를 찾으려 내가 돈도 얼마나 버렸는지 모른다. 돈이 1,500원이 생겨서 그 돈을 북한에 애들 데려다 준 데서 3,000원이었는데 1,500 줬어요. 자기가 데려온 데서. 줬더니 지가 다 먹었어. 제 딸만 데려와서. 제가 좀 어리숙해요. 그러더니 2번째 저한테 이번에는 꼭 데려올게. 또 줬어요. 안 가고 사기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돈만큼만 언니 병신이 되라. 내가 이랬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섬찟하지만 제가 그래 버렸어요. 니는 네 딸이 소중해서 가서 데려오고 내 자식은 뭐야? 돈은 내가 줬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일주일 만에 풍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중국의 바퀴 3개짜리 쌀류초라고 거기다 싣고 병원 다녔어요. 제가 열흘 다녔어요. 모시고 갔다 왔다. 열흘 다니고 언니 나는 언니 앞에 내 책임은 다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언니 나한테 묻지 마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후에 저는 하나님 믿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후에 한국에 왔어요.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찾고 나니까 큰 걱정이에요. 저 혼자 때는 동북 삼성 헤매고 돌아댕겨도 누가 나 잡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애들 찾았는데 열흘 만에 우리 딸은 또 북송이 됐어요. 그래서 문을 잡고 기도하면서 밖으로 문 잠그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들 둘은 학교 보냈는데 남자애들이 8명 학교 다니는 아이들 8명이 우리 아들 둘 빼곤 6명이 잡힌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 아들 둘은 안 잡힌 거예요. 학교 가서 훑어서 다 데려갔는데.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고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밖으로 문 잠그고, 저는 그 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도 못하고 밖으로 문 잠그고 계속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북한 가야 됩니까? 한국 가야 됩니까? 한국 가려면 친척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북한 가야 된다면 또 장티부스 걸려서 죽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원하신 뜻은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친척 찾았대요. 웃겼어요, 제가. 저 한국에 친척 있는 건 있지만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친척 찾아줘요? 그래서 무슨 나한테 사기치냐 내가 그랬어요. 일단 집에 올라와. 중국 사람이었어요. 일단 집에 올라와. 그래서 버스 타고 우리 막내 데려갔어요. 갔더니 밤에 9시 전화 온대요. 어디서? 한국에서. 그래서 9시 땡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한국에 내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하나급이었던 그 친구가 부산에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국군포로였어. 그래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게 됐어요. 지금 너무 이게 기니까 이게 말은 못 하겠고 일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에 대한 말씀. 정말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합니다. 그러나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는 항상 안식을 위해서, 북한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나와의 전쟁은 내가 항상 그곳에서 승리하려면 내 안에 안식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저 땅에는 아버지 아직도 핵을 만들게 급급하고 아직도 서로 인육을 팔아먹고 인육을 잡아먹고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저 땅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죽여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산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믿는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을 늘 빌려주고 계시는 한남동 교회 아버지 크신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을 위해 늘 일하는 이 모퉁이돌 선교회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이곳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크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너의 등불 밝혀리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다리던 성도들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